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리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교리가 어떤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파고들게 하라, 영향력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향력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5주, 6주째 계속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의 변화. 나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도저히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의 변화 없이 영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껏 고난에 대한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그 고난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껏 몇 주 동안 고난에 대한 해석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할 대상은 결국 누굽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인생 기름은 100여 년 인생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렇죠? 내가 금과 은과 이런 거 다 없어도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었다. 야, 그건 진짜 최고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에 대한 해석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살짝 달라요. 편견이랍니다. 편견이죠. 이 편견은 치우친 생각이에요. 치우친 생각.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은 뭐냐면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긴 게 저러니까 성격이 저럴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이게 선입견입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색안경을 다 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이해를 잘 하셨는지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문제. 땡땡 나라는 무조건 나쁘다. 이게 편견일까요? 선입견일까요? 그렇죠.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입이 잘 안 나오시죠. 이거는 편견입니다. 자, 그러면 땡땡 나라는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배척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선입견이죠. 그 나라를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미리 색안경을 끼고 그렇죠? 자, 땡땡대 학생은 모두 똑똑하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학생은 모두 똑똑하다. 이게 편견일까요? 선입견일까요? 이거는 편견입니다. 편견이에요. 모두 똑똑하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모두 똑똑합니까? 똑똑한 분도 있겠지만 좀 다른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땡땡대 학생은 모두 똑똑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취직할 것이다. 이거는 편견일까요? 선입견일까요? 그건 선입견이죠. 그렇죠. 그 땡땡대 학생이 좋은 기업에 취직한 걸 본인이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이 편견과 선입견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편견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편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세상을 살 때 무수한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 없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생각이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는 예상 밖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저는 어떤 한 시인의 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일생을 만나는 거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혹시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자연 상태에서는 고넬료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날 수 없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들인데,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사람인데 접촉만 해도 그냥 손을 씻고 그럴 판인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모두 부정하다. 이건 베드로의 편견일까요? 선입견일까요? 이건 편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베드로의 선입견이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는데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세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근데 그 시간이 제6시예요. 6시는 정오를 뜻해요. 정오, 그 중동에 아주 떼약볕이 그냥 내리쬐는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아주 자기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저녁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만이 정오에 떼약볕이 내려지는데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오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그렇게 고넬료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게 암시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정오니까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그가 시장하여 이제 배가 막 고파요. 여기 10절에 먹고자 하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번역을 먹고자 하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이렇게 내가 기도하자마자 음식을 먹을 거니까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좀 크게 지르는 걸 먹고자 하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잖아요. 음식 준비를. 여기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 이렇게 배고픈데 환상 중에 음식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을 먹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라도. 그런데 환상 중에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이방인에 대한 굳어진 마음이 강했다면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 10절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나요? 각종 4발 달린 4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파충류 같은 거겠죠. 벌레, 또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봤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첫 번째 소리.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음식을 죽여서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14절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여.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이 목소리를 주여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저명한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좋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예수님. 베드로는 그냥 그렇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뭔가 환상 중에 내려온 목소리를 듣고 주여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가 해석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왜 자꾸 내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깨져야지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음식 이런 거는 먹어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요. 내 과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과거에 해오던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제껏 그걸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침투해서 너의 그런 과거의 어떠함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소리,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소리죠. 두 번째 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두 번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네가 결정하느냐? 속된 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진다. 한 번 속되다고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 중에 깨끗하게 하셨다. 이건 음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이에요. 그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음식물을 깨끗하게 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더 의미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을 깨끗이 하셨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셨어요. 그걸 음식물을 깨끗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는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신 거죠. 자, 왜 음식물을 깨끗하게 안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구약에서는 이런 음식은 먹으면 되고 저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러면 가나안의 풍속과 너희가 맞닥뜨려질 텐데 가나안의 풍속과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초등학생 교육하듯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은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있죠.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원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지만 세상의 풍조와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것을 의식법 같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죠.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슨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원리는 유지하지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죠. 성령을 안 받았다면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성령도 받고 지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상 음식법을 철폐하신 것이에요. 환상 경험 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 환상 경험 후 그제서야 깨닫게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줘야 겨우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같은 거 경험 안 하고 정말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더 좋은 신앙이에요. 말씀으로는 충분합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환상까지 허락하시는 거겠죠. 물론 이제 절대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과연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깨달아져서 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우리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은 아직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옵기는 내가 이 들은 말씀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을 지배하여서 정말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 이 두 번째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네가 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나의 틀로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하죠.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서 그런 생각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소리를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편견, 그 사람과 단절하려는 선입견, 그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 사람 안 만날래, 이런 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주 단정해버리는 것, 그런 것을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두 번째 소리가 주는 교훈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사람을 소망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사람을 소망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낙인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낙인을 탁 찍어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낙인을 탁 찍어요. 저를 살펴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제 안에 낙인이 있더라고요. 낙인이. 그 지워야 되잖아요. 낙인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낙인을 정말 지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멈추고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낙인을 지워야겠구나. 제가 언제 낙인을 찍었는가 생각해봤더니 오래 참았을 때, 그러니까 오래 참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참다가 한계를 벗으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에 낙인을 확 찍어버렸어. 나 이제 너에게 기대 안 할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넘쳐나면은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는 원래 그래. 근데 그 말이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참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구나. 오래 참을 때 주님, 제가 여기까지 차기 시작합니다. 낙인을 찍지 말아 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데 낙인을 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그런 힘과 에너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일단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일단 오래 참다. 이거 진짜 정말 좋은데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악한 영도 일해요. 오래 참지 못하도록요. 천국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때, 우리라기보다는 저는 오래 참을 때 낙인을 찍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결단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소망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보고 그런 소망이 풍성한 사람, 넘치는 사람들만이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까지 다 허용해라 이런 것은 아니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그 진리 안에서 그렇죠. 진리 안에서 인간에 대한 긍휼과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죄까지 허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계속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하시고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쳐서 나를 지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낙인을 과거에 찍었거나 아니면 낙인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영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는 짓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낙인을 찍혀도 벌써 그냥 꽉 찍혔을 사람이잖아요. 왜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미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오해는 미움을, 이해는 사랑을. 오해는 미움을, 이해는 사랑. 이 글귀가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오해해서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오해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미움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자기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생인가 봐요.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준다고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걸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났더래요. 이게 이제 자기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런 글귀에서 이게 생각났더래요. 5 빼기 3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 그렇지 하면서 그 칼럼에 이런 글귀를 썼는데 이게 제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오해에서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서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오해에서 세 걸음만 물러가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서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우리가 오해를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왜 3번씩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선입견을 벗어나는 게, 편견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다.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베드로가 약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3번 또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가 굉장히 약한 숫자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마저도 이용하셔서 그렇게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성령까지 받았지만 어떤 말씀은 그의 심령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낙인을 찍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낙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죄와 사망의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낙인을 찍힌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죠.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는 그 노예가 나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낙인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성령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낙인을 지워야 마땅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두 번째 소리를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랑을 확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